이번 주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며 나가는 중인데, 특별히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6장 34절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왕국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과 남쪽에 베델이란 이 도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면 주변 나라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는 각종 우상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다른 나라 우상신도 인정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도 없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왕위를 평안히 지켜낸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부하들의 배신으로 암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우상을 수입한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므리는 시므리 왕을 죽이고 왕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오므리 왕은 싸움을 잘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를 세워서 가나안 주변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므리 왕을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오므리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겼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34절에 그 시대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때입니다. 당시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다른 강국들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커져 나갈 때였습니다. 오므리 왕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정치와 경제, 군사를 발전시켰다면 이제 아합 왕이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주변 나라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바알을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모시고 살면 주인 나라로부터 왕따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고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비난을 피하고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도 신이지만 바알도 신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신을 섞어서 하나님을 세상신과 같은 분으로 취급한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합 왕은 바알을 백성에게 권장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왕이 되던 때 베델이라는 곳에 히엘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델 근처에는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땅으로서 어떤 누구도 살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셨느냐? 바로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저주란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울 때 계자가 죽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함부로 여리고를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땅을 보면서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자기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여리고성을 세운 이 히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장남이 죽고 막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히엘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을까요?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에 걸쳐 수백 년간 여리고성은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무도 여리고를 다시 세우지 않고 폐허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 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엘이 베델 사람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여로보암 왕이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 베델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우상신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지역입니다. 금송아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 베델에서 자란 이 히엘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 속에나 있는 미신과 같은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옛날 전설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해도 된다고 여긴 겁니다. 오물이나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이 강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버려도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아합이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히엘이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장의 물질적인 이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세가 바알이면 히엘과 같은 자들은 언제든지 바알을 택하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옛날에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는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요 경고입니다. 오늘날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설처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예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며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란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 문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설 혹은 신화로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히엘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대세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야 참 종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세상의 말대로 다른 종교의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행했던 그런 악한 일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여러분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합 그리고 히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